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묶였던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하나씩 다 풀려질 수 있기를,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자유를 맛보는 복된 이하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빌레몬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에서 14절로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구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마땅한 일을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인간적으로는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부터 주어진 그 권위로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신 권한으로는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생이 제자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무리한 일, 합당치 않은 일은 명령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마땅한 일은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명령함으로 성도들은 순종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또한 주의 종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9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듯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사랑으로서 너에게 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나이가 많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나이가 많은 바울은, 이라는 말을 보면 지금 바울은 노년의 때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80은 넘은 그러한 노년의 때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력도 쇠했지요. 기력도 쇠해서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저 평안한 집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심신이 그렇게 지치고 힘이 들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또 관여하고 그 일에 관여하고 돌볼 그러한 일을 감당하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목사도 70이면 은퇴하고요. 요즘은 65세에 자원 은퇴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년의 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나 이제 그만합니다. 더 젊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으니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또 권위를 세우지도 않고 있습니다. 감히 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요,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무례하게 행치 아니한다. 그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였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였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오네시모는 바로 주인에게 불성실했고 그리고 불순종했으며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것 같아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해 나왔던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것을 hum쳐서 지금 나왔던지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도망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현재 그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오늘 13절에, 그렇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즉 무슨 말이겠어요? 감옥에서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에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가 또 무슨 짓을 했는지 어쨌든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지금 같이 갇혀 있는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즉 바울은 그와 함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오네시모를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같이 있는 죄수로서,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감옥에서 지금 바울을 보니까 나이도 많이 먹었죠. 그리고 심신이 고달픈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그를 지금 섬겨준 것 같아요. 감옥 안에서 섬겨준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간구하면서 많은 세월을 주를 위해 수고한 연로한 그 사도, 이제 연로한 사도가 예언하듯이 지금 빌레몬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이 믿고 사랑하는 성도라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진실이 믿고 섬기는 성도라 한다면, 이렇게 옥에 갇힌 사도가 요청과 간구를 하는데 쉽게 뿌리칠 수는 없겠지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든 그런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그 성도에게 내가 하나 부탁 좀 할 테니까 좀 들어줄련 하면은 뭐라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그 사도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그 스승에 대해서 무슨 말이든지 아이고 내가 들어줄게요 라고 하겠지요. 듣는 자세로 서겠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참 지혜로운 자인 것 같아요. 참 지혜로운 자다. 권위적으로 명령하듯이 빌레몬아, 너한테 있었던 종 오네시모가 지금 나와 같이 있단다. 가가 무슨 죄를 지고 도망이 나왔는지 모를 일이고 그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내가 너에게 명령할 테니 너 오네시모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권면한다면, 겸손함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명령이 아니라 이 사도가, 노령에 있는 이 사도가, 이 목회자가 빌레몬에게 이렇게 내가 부탁할 테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참 지혜로운 거지요. 11절에 보십시오. 오네시모,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다. 유익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무익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오네시모,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오네시모의 뜻이 뭐냐면 바로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름값도 못했다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심사숙고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어떤 가정은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그 투표해가지고 이름도 정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름은 애들을 많이 낳지를 않으니까. 옛날에는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심사숙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그렇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우리 하준이 이름을 지은 게 하나님이 준비한 아들로 크게 해달라고. 하승이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승리케 해달라고. 어디를 가든지 이런 이름을 지은 거. 저희 아버지도 저의 이름을 지을 때 정기, 바를 정자에 턱이자예요. 바른 터를 세우라고.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 참 잘 지었네요. 제가 바른 터를 세우는 그런 목사가 되었네요. 나 그런 뜻으로 지은 거 아닌디.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었었으니까 옛날에는요. 어떤 부모님은 다 이름에 뜻을 두고 아이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 오네시모도 그 부모가 이 오네시모의 이름을 지을 때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떻다고요? 무익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무익한 자. 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값을 한단다. 지금 노령에 있는, 지금 80이 넘어 있는 이 노령에 있는 그리고 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랑 너한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단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낸 변화라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변한다는 거죠.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악행하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무익한 자지요. 악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 참 무익한 사람입니다. 없어서 그만인 사람, 없었으면 좋겠던 사람,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게 된 그 사람은 이제는 의롭다 하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의인이라 부를 수 있다. 의인 칭의, 의인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전에는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란다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유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름값을 해야 되겠죠. 오네시모가 이제는 이름값을 하는 사람처럼 유익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 유익한 자들이 바로 오늘 그렇게 꼭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식들과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오네시모도 지금 감옥에서라도 하지만 그곳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종을 만났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났더니만 그가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자식들이 정말로 많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진목교회 2세들,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선한 일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먼저 풀려났네. 그래도 오네시모가 먼저 풀려나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자신은 묶여있으니까 못 벗어나거든요. 결국은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형을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네시모 이제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지금 풀려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오네시모한테, 빌레몬한테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옛 시대의 노예 제도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인 마음이에요. 예, 그런 권한이 주인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망쳐 나왔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제 발로 빌레몬에게 걸어간다? 도망 나왔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한테 다시 걸어갔다가 그 걸음은 무슨 걸음이에요? 자칫 죽음의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놈이 내 거 훔쳐갔더니만 이제 다시 돌아왔네? 너 죽었어 이놈아.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바로 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지금 그의 주인이었던 지금 빌레몬한테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으라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그가 한 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죽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런데 노 사도의 부탁인데다 그리고 바울은 곧이어 오네시모를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빌레몬이 바울을 믿음의 스승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스승이 야, 네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야. 내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오네시모는 영적 은인인 그 바울을 위한 충성된 수종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바울도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 서신 자체에서 빌레몬은 깨달은 바가 분명히 있겠지요. 이것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13절에 바울은 그를 자기에게 계속 머물러 두고 싶었어요. 머물러 둔다 한다면 지금
노령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서 같이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빌레몬에게 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오네시모는 어쨌든 빌레몬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먼저 이렇게 보내면서 요청하는 거죠. 바로 14절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빌레몬서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절에 나타난 바울의 태도가 본서신의 중심 교훈이에요. 예, 무엇이든지 질서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자발적인 선행이라는 것이지요. 자발적인 선행이에요. 예전에 그 원암교회에 김강호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바뀌셨지만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교회 앞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 주인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음성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앞에 있는 그 땅 내 거야. 기도할 때마다 그거 내 거라는데 근데 거기 권사님 땅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말하지? 에이 무시하고 그냥 말해야지 라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앞에 땅 내 거야. 교회 앞에 그 땅 내 거야.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이, 김광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만나러 갔답니다. 이 말을 어떻게 꺼낼까? 그 땅에 한두 푼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하나님 음성을 주셨고, 고민하다가 갔어요.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권사님 참,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셔요. 권사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만 나는 목사로서 받은 것을 말씀합니다고 딱 말씀드렸더니 권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도둑놈이네. 내 거 땅 뺏어가라. 이게 아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꿈 꿨는데 이 땅 하나님께 바치라네요. 어이구야 신기하리만큼 어떻게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저한테도 어떻게 그런 감동을 주셨을까요? 이거 하나님 것이라 하니까 하나님 드리랍니다. 그래서 그 원암교회 오면 앞에 그 큰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다 바친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땅이 엄청 넓어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그것이 또 수입원이 된답니다.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원암교회 교인이 우리보다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주차를 다 된다 하더라도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 그 옆에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 공장들의 그 직원들 차를 바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땅 거기에 주차를 하면서 일정 부분 사용료를 낸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교회 수입이 되고 있고요. 정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좀 놀라운 거죠.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 또 권사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빠지면서 근데 목사님이 이거 하나의 명령이니까 내놓으시오. 이단 목사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딱 맞아요. 14절 말씀처럼. 다만 하나님 내게 그렇게 말씀했지만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목사가 말했으니까 순종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의적으로 하게끔 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본전에 나타난 바울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질서 있게 또한 은혜롭게 행하는 것이지요. 목사가 성도에게 혼낼 때도 칭찬할 때에도 분명한 것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필레몬의 선한 일, 그러니까 억지가 되지 않도록 자의적인 것을 끌어내고자 했던 것이죠. 자발적으로 되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모든 성도가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함께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2절 시편 51편 12절에 바로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이 새벽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원하는 심령.
내가 기뻐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사 예 나를 붙들어 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